할렐루야. 10월 30일 금요일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며 아마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은 시일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버리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그런 신분에 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주님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윗을 벌하시고 있고 다윗은 지금 뼈도 상하고 특별히 그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나의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젊은 날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지금 쫓겨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을 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쉈고, 사실 다윗은 의로운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의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큰 그런 잘못이 없는 상황이지요. 다윗이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죄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지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의인의 기준을 삼을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지금 다윗이 죄 때문에 벌받고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니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세번역에 보면 기념 예배에서 읊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큰 예배를 드릴 때,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마 영장으로 부른 시, 그렇게 또 개역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성가대가 특별히 이 곡을 준비해서 특별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짓고 괴로워가지고 벌받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거를 성가대에서 준비하고 기념예배에서 찬양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막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실을 계시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그 마음과 다윗의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있었던 그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의 그런 죄가 아니고 이것은 인류의 죄며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그냥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떠안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서는 그런 그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4절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죄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다 인류의 그런 죄였던 것이죠. 내 몸의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죄 가운데 그 몸이 상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그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신음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식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12절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다윗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종일 예수님을 해칠 그런 일을 모의했던 것이지요. 14절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이 있어도 항별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우쭐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다윗은 뭐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면서 외쳤던 그런 말이죠. 왜요?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했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버리셨거든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윗이 그 마음을 나누면서 미리 노래한 거예요. 여기에 영감이 덮여 있고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 예배 때 성가대의 그런 노래로 함께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미리 메시아의 그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본다면 뭐지? 다윗이 무슨 그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잘못을 저질렀다가 막 고생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네. 아, 이 사람이 뭐 잘못을 저지르다가 뭐 그냥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네. 나는 그런 잘못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구원의 그런 그 물줄기에서 너무너무 벗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감 가운데서 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르고 또 이것을 노래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도 다윗과 같이 늘 디벨롭 시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병마와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희생과 모든 그런 섬김과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 인생 힘들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겠네. 주님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으셨겠네.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죄인으로 모욕을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차라리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구원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삶이 있다면 난 그 삶을 결단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참 내 마음에 참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해 주시겠죠.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처럼 내가 너를 새로운 그런 왕조로 세우겠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너를 새로운 믿음의 그런 가문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 시가 참으로 귀한 것은 자기의 그런 인생의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그냥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을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리어 예수님의 탄식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노래로 승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도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려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런 역사가 나와 또 나에 속한 그런 그 모든 그런 공동체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어렵고 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잘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웨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은혜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딘 목보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태호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일과 잘 마치고 목장 모임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목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상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들고 가족보다 더 귀한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열심으로 또 러시아 사람들과
고려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늘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손영사님 가족도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의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도 없애주시고 하나님 필요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없는 계획들을 만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쓰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자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 또 가족마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